오늘은 예수 믿는 청년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마 이 표현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 표현은 정말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인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에게 좀 많이 친숙하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이 성경에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좀 생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언급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스스로를 칭하신단 말이죠. 즉 하나님은 이삭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삭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삭의 모습 안에 우리 청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이삭의 삶과 태도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삭을 소개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삭이라는 인물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좀 거부감이 들 만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것 같다고. 그 답답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나오게 하는 아주 답답함 유발자인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은 엄청 화가 날 만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아주 답답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삭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화를 내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신경질을 내도 모자를 판인데, 이삭은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면서 자기 걸 양보할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손해보는 역할만 하는 사람, 막 주변에 그런 분들 한 명씩 있잖아요. 그 답답한 사람.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이용당하면서 허허허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소위 우리 요즘 말로 완전히 호구 잡혀서 바보같이 사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남자친구다, 내 여자친구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바보 취급받아요. 모든 사람한테 호구 잡혀서 쪽쪽 빨려먹힌 다음에 팽 당하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죠. 야, 그래, 뭐 그렇다 쳐도 이 이삭이라는 사람 성경 인물이니까 그래 좀 착한 게 당연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도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예요. 좀 우리가 살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얘기하면서 살아야죠. 이런 게 좀 문제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고치기도 해야죠. 그게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느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의 땅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이삭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이삭에게는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파놨던 우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야 뭐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당연히 수도관 같은 게 없었죠. 상수도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물을 그냥 땅이 뭐 진흙처럼 아주 쉽게 싹싹 파지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중장비가 갖추어진 시대도 아닙니다. 우물 하나를 파려면 얼마나 큰 수고와 고생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이런 아주 촉촉하고 좋은 그런 토지가 아니에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와 사막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이곳에 한번 우물을 파봐야지 하고 파보면 그럼 물이 100% 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거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맨 땅에 헤딩하듯이 파봐야 돼요. 열심히 삽질을 해봐야 돼요. 열심히 삽질을 해봤는데 물이 나오면 감사하죠. 그런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파자. 또 파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물이 나오는 우물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나오는 우물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 우물들, 아브라함이 남긴 이 우물들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보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사람들인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얼마나 시기했던지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요, 이 우물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이 우물들을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우물을 다 흙으로 완전히 덮어서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미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 우물들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아들인 이삭에게 있어서는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들을 그렇게 망쳐놓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 피해도 이만저만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미안하다라고 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이삭을 그 지역에서 이제는 쫓아내려고까지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이 아비멜렉은요, 이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칭하는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칭해요? 파라오라고 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블레셋의 왕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그 말과 행동이 뭐예요? 마치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지네가 해놓고 이 이삭 보고 네가 워낙 부자고 힘이 세서 그래, 너 나가서 살아, 이렇게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힘이 없는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그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재력을 소유한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게다가 이 이삭의 집안에는요, 군사들도 있었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집안에 그 종들을 데리고 국가랑 전쟁을 할 만한 군사들만 몇백 명이나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군사들을 데리고 이들을 도륙하고 자신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바로 그 시대로 가서 이 이삭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칼을 빼어서 지금
이 어이없는 일을 벌인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아버지의 우물을 다 흙으로 막아버리고 이제는 나보고 다른 곳에 살라고 하는 저 뻔뻔한 인간들, 그들 앞에서 화도 못 내고 그냥 바보처럼 아 그래요? 네 그러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도 그렇게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선 바보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좋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랄 골짜기에 가서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성경 지명이니까 이게 별로 우리한테 크게 안 와닿아서 그런데요, 거기는요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마을, 토지가 아니에요. 골짜기래요. 골짜기. 골짜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캠핑 온 것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닌데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식솔들을 끌고,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수없이 많은 소와 양떼들을 이끌고 골짜기에 가서 산다고요? 말도 안 되죠. 골짜기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삭은요 농사도 짓지만 기본적인 주된 일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골짜기에서 어떻게 목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 갑니다. 가서 그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살 때 마실 물이 필요하잖아요. 또 우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다 흙으로 메꿔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삭은 또 바보같이 그 메꿔진 우물을 다시 또 팝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나 팠을까? 그 막혔던 우물에서 다시금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솟아나게 되니까 또 기가 막힌 일이 펼쳐져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양심 없는 것들이 죄송해요 것들이라고 해서 이 양심 없는 것들이 그렇게 다 막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우물을 다시 팔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파고 물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찾아가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건데? 네가 왜 쓰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열받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아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참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참아요. 또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또 마침내 물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이 그랄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오더니만 또 거기서도 똑같은 행패를 부립니다. 이것도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제가 설명을 했으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삭의 다음 행동이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삭은 또 똑같이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들여서 판 우물들 다 포기하고 다 주고 또 떠납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4번째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다시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팠고 그곳에서 우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는 어땠어요? 마침내 이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더 이상 시비도 걸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삭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랑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밥그릇 누가 챙겨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챙겨야 한다고 그래요. 남이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내 밥그릇 챙겨야지, 안 그러면은 눈 뜨고도 코베임 당하는 게 이 시대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랄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이 시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자주 마주칩니까?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정도의 수준과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들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대학생분들 학교에서 레포트 눈 뜨고 코베임 당하듯이 휙 가져갈 때가 있어요. 선배들이 내놓으래요. 그거 내가 생각해놓은 거 그거 가져갔었어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내가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 했던 모든 업적들 싹 가져갑니다. 뭐 어떤 보상을 주거나 그런 거 일체 없죠. 가정에서, 학교, 직장, 가정,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를 어렵게 하는 그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생 피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만 돼요. 이쪽에서의 그랄 사람들을 피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이쪽에 또 다른 그랄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펼쳐지는 것,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냥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바로 손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해주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일단 내 생각대로 한번 견적을 내보는 겁니다. 내 계산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 아무리 어떠 소용없어요. 나한테 손해 나면 냉정하게 거절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손해가 날 일이다 그러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니 어떤 비양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세를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지금 갑자기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값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세낸 사람들한테서 돈을 올려받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내 걸 메꿔야지. 내 코가 석잔데 왜 저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새 들어 살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집 맞춰주려고 내가 왜 손해보를 봅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거를 또 뺏어서 내가 채워 넣어야지.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말해주는 정신입니다. 왜? 내가 입은 손해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방법들은요, 실은 누구의 방법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속 그랄 사람들이 쓴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삭을 중심으로 읽으니까 저 사람들이 대적자들처럼 보이고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지,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서 이 그랄 사람들의 입장이 돼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하는 그 모습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랄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신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선택하고 그가 살아갔던 방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우 멍청한 행동이었고 매우 바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진짜로 바보라서? 그럴 리는 없겠죠. 그가 마지막 네 번째 우물을 얻으면서 했던 고백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살펴보면
그가 왜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을 보면은요, 이삭에게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가진 삶의 원칙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마지막 우물을 얻었을 때 더 이상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그 상황, 그 현상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우물을 얻었을 때는 어땠어요? 다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 번째만큼은 더 이상 다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가 이 땅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봇이라고 지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르호봇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거기서 쫓겨나고 그렇게 보였지만, 이삭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 뿐이구나 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 살았던 곳에서 그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버지의 우물들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도, 그랄 골짜기에 쫓겨난 뒤에도 거기서 또 고생한 다음에 또 우물 빼앗기고 또 쫓겨난 것도, 그 후에도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된 것도 그냥 이삭이라는 인물이 재수가 나빠서 겪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이 르호봇에서 살게끔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신호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이런 마인드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살기를 싫어하네. 내가 뭐 힘이 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증거구나.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곳을 얼른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선 이동을 해본 거예요.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랄 골짜기를 만났죠. 근데 그 그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만한 어떤 신호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을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보고 살라고 하시는 곳이 아니구나,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신호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네 번째 우물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려는 신호셨구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보고 살라고 하신 명백한 증거구나, 이렇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좋은 우물이 있는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살아야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우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우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든 빼앗아야 돼요. 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더 좋은 우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이삭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삭은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는 삶이다. 그는 이것을 깨닫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구태여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저
이 모든 상황 너머에서 이 상황들마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만을 따라서 이동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 때문이라는 이유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택은 그 선택이 무엇이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법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삶을 선택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의 약속을 이 아들 이삭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함께 우리 24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동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으로 그의 마음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를 지켜주시겠고 그의 앞으로의 모든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현실의 삶에서 가장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이삭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게 하심으로써 이삭을 그들 앞에서 친히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참 뻔뻔한 그랄 사람들이지만 그 그랄 사람들마저도 이 이삭을 인정하게 하셨고 그 이삭에게 우리를 제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엎드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삭이 당한 모든 수모와 고통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밥그릇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보다 더 좋은 우물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우물을 확보하는 데 혈안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서라도 내 몫을 챙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래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그 너머에서 나에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삭을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지혜롭게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 그 세상의 가치관은 결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능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자리들은 아마 이 이삭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유사할 겁니다. 블레셋 지역 같은 나의 대적자들만 득식을 한 곳에서 나 혼자 버티며 사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 찾아온 것처럼 수시로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종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눈에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는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기며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진정한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달려들 때에 그러한 것들에 굴복하거나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